첫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힘들었던 2013년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있었던 한 해는 뒤로 가고 이제 새로운 해, 새로운 축복의 시작, 새로운 약속의 땅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새로운 것에 관해서는 약간의 두려움을 갖습니다. 더군다나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것,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에 관해서는 두려움을 갖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본성적으로 변화를 싫어하는 경우들도 있고 심지어는 변화 앞에서 두려움 때문에 거꾸로 분노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란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은 있지만 새로운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라 또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그 앞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을 광야에서 허비하였습니다. 많은 1세들이 그 땅에 한번 발을 디뎌보지도 못한 채 죽음이란 것을 맞이하고 광야의 사막길의 한쪽 구석에서 그들이 썩어져가는 일들을 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부모들을 보면서 자녀들은 나는 꼭 그 땅에 들어가야지 라는 마음으로 아마 40년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드디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와 있습니다.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땅입니다. 이 미지의 땅은 어쩌면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2013년 앞에 14년 앞에 서 있는 우리와도 아마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의 이야기가 잠깐 보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모세가 죽었다는 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신명기의 마지막 장 10절에 보면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그들을 이끌고 있는 여호수아는 과거에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와 비교할 때는 턱도 없이 부족하고 턱도 없이 모자라고 도저히 그런 리더십이나 강한 능력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왕자 출신이고 왕궁에서 살았고 모든 학문에 뛰어났으며 그는 언어에도 뛰어났으며 그는 모든 지식에도 뛰어났으며 모든 능력과 리더십을 겸비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고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했던 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그와 비교할 때 턱도 없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뛰어난 모세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새로운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미루어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주저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해서 뒤로 물러갈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땅은 반드시 취해야 되는 땅입니다. 한 번도 들어가보지 못한 땅이라도 우리가 그 땅을 밟아야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단강을 지나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큰 성읍들을 정복하고 흔히 말하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고 많은 족속들을 통합시켜야 되는 이 여호수아 앞에 그 고민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한 해답을 주십니다. 그 해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I will be with you 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국 땅에 와서 오늘까지 살아가면서 지금처럼 어려웠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에 30년 이상을 살면서 아마 가만 보면 참 어려운 시절이 지금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그렇습니다. 영적인 면으로도 그렇고 육적인 면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인 면으로도 경제적인 면으로도 다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안타까움과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여전히 똑같은 해답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놀라지 말며 두려워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wherever you go, 무엇을 하든지 whatever you do, 누구를 만나든지 whoever you meet, 언제 시작하든지 whenever you start,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지금 어떠하든지 그것은 별반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201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잘은 모르나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요, 우리 일세인 우리 부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도 마땅히 전해줘야 되는 소망입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아이들이 방학이 끝나고 학교로 돌아갈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두려움에 떨겠습니까?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똑같이 얘기해 주어야 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이길 수 있다. 너는 승리할 수 있다. 넉넉히 승리할 것이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어야 하는 소망이고 용기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이 미국 땅을 살면서 무엇을 붙잡고 살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물려준 물질입니까? 그 물질이 영원히 안전할 것 같습니까? 그들이 젊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젊음이 다입니까? 그 젊음 또한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단 하나의 자산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위로이며 그들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다.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영어 그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내가 눈을 부릅뜨고 똑똑히 볼 것이다 라는 말로 시편 기자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갑에 돈이 좀 있어야 괜찮다고 말합니다. 좀 건강해야 괜찮다고 말합니다. 외모도 뛰어나고 아름다워야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들은 다 쓸모없고 오직 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목해야 될 동사가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일어나서 건너가서 들어가라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건너가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동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행동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건너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발로 딛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입술로만 갖고 있습니다. 믿음을 머리로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아멘. 물론 하나님 해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할 터이니 내가 해라 라는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할 터이니 일어나라, 건너가라, 들어가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그냥 앉아만 있어라, 내가 여기에 금문교를 만들어 놓고 너로 내가 정체를 해서 그냥 슬쩍 떠서 옮겨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발이 물에 젖어야만 됩니다. 그들이 요단강 안을 밟고 들어가야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무서운 성, 두려운 성, 여리고 성 앞에 그들이 버티고 서야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돌아야만 되는 것이고, 그들이 행위로 그것을 증명해야지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은 땅, 또한 큰 거인들이 있는 그 땅, 한 번도 무너져 보지 않고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는 큰 승리의 땅, 바로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는 바로 그 땅 앞에서 주님은요, 요단강을 건너갈 배나 뗏목 하나 만들어 주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다른 것들은 하나도 주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여리고성을 이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 주시지 않습니다. 바로 약속의 말씀 하나만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거 하나 붙잡으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로 살게 할 것이고, 이것이 나로 승리하게 할 것이고, 이것이 바로 나의 생명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2014년에도 여전히 해답은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어떻게 되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행해 보라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발을 물속에 집어넣을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달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일어나서 용기 있게 돌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 내 앞에 있는 아이성, 내 앞에 있는 요단강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내가 땀을 흘려야 됩니다. 내 몸이 젖어야 됩니다. 내가 그 일을 땀 흘려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심지어는요, 땀 흘릴 뿐만이 아니라 피까지 흘려야 되고, 심지어는 칼을 빼들고 내 적군을 죽이는 일까지도 내가 감수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피를 쏟으셨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으셨다는 거예요. 2014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잡고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갈 때, 여러분의 머리에서는 땀이 흐를 것이고, 여러분의 몸에서는 피가 흐를 것이고, 여러분은 희생할 것이고, 여러분은 다칠 것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죽다니 새 첫날부터 무슨 말을 그렇게. 그러나 약속 붙잡고 죽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으면 끝이야 라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주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땀 흘리시고, 오늘도 피 흘리시고, 오늘도 죽기를 각오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리고성 정복하게 하실 것이에요. 반드시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꿈, 여러분의 교회의 꿈, 여러분이 이 땅에 관한 꿈, 여러분의 미래에 관한 꿈, 그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대가가 지불되지 않은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꿈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망상이라, 혹은 개꿈이라 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내가 이 다음에 대통령이 될 거야, 혹은 내가 이 다음에 커서 내가 박사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어린아이들이 박사가 되기 전에 공부는 생전 안 한다면, 책 하나 읽지 않는다면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때 주님은 그거 보시면서 우리에게 그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은총에 은총을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셔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그 꿈을 이루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나를 게으르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꿈을 가진 자마다, 주님의 그 약속의 믿음을 가진 자마다 남들보다 더 뛸 것입니다. 더 노력할 것입니다. 더 땀을 흘릴 것입니다. 더 피를 흘리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칼을 들고 죽이고 죽는 가나안 전쟁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빼놓지 않으셨어요. 야, 내 손에 피 묻히지 마라, 내가 묻혀주마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칼을 빼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적군을 향해서 돌진해 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결국은 승리를 맛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까지 너의 지경이 되리라. 지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서 주어지고 있습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내 발 하나 들여보지 않은 상태예요. 아직은 가나안 땅 밖에 광야에 있다라는 겁니다. 시딤 쪽에 아마 있게 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요단강 하나 제대로 건너가지 않은 자들에게 믿음을 가져라, 내가 너에게 약속을 준다. 동쪽으로는 유브라데 강까지,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남쪽으로는 광야까지, 북쪽으로는 레바논까지 주겠다가 아니라 이미 줄 것이다, 주었다라고 미래 완령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내가 얻게 될 것이고, 이미 주신 것을 누리게 되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요셉 말로 쉽게 풀어보면요, 매일같이 세크라멘토에서 정말 쇼핑몰에서 가게 하나 얻을 돈이 없어서 벌벌 떨고 있는 우리들, 겨우겨우 해갖고 저기 플리마켓 쪽에서 조그만 가게 하나 얻어갖고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는 우리들, 그나마 장사할 미천이 없어서 한 번에 물건 크게 못 띄우고 조금씩 가면서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그냥 갖다가 계속 갖다 놓고 팔고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런 자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결국은 내가 메이시나 라스나 마샬 같은 큰 체인 소매점의 주인이 되리라. 이거 귀 있고 알아듣는 사람만 하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멋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있어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밟는 땅을 다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국 같으면 아파트 사는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도 안 했는데 이미 등기 이전해주고 명의 변경까지 다 시켜주셨다는 거잖아요. 한국에서 워낙 떠난 지 오래되셔서 잘 모르시죠? 저도 한국에서 땅을 사본 적도 없지만 그냥 들은 말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그 끝을 보지 못했지만 주님은 이미 다 주신 거예요. 이미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었고, 너희 자녀가 구원받을 것이고, 너희 남편이 구원받을 것이고, 내 아내가 구원받을 것이고, 부모가 구원받을 것이고, 너희 자녀 손손 대대로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인 것입니다. 아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싸움도 끝까지 누가 이기나 싸워봐야, 우리가 마귀와 머리 터지게 싸워봐야 그 끝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2000년 전에 이긴 싸움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냥 싸우고 있던 분이, 그 싸움의 결과는 이미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한국의 축구 승부 조작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승부 조작 성경만큼 승부 조작이 없더라고요. 우리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싸움의 끝은 이미 이긴 것이었어요. 이미 승부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승부를 정해 놓으셨어요. 승부를 조작해 놓으신 건 아니겠습니까? 너는 좌우지간 이겨, 그냥 싸워봐. 여러분,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나가서 싸워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을
누리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핵심 구절이 나오죠. 5절, 6절, 7절, 8절 구절이 이런 게 다 핵심 구절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뭉클해지고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속에 용기가 생기고 읽으면 읽을수록 눈에서는 눈물이 나고 읽으면 읽을수록 주먹은 불끈 쥐어지고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속엔 뜨거움이 생기는 구절들, 이게 바로 5절부터 나오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위로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소망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얼굴이 어두우십니까? 어떤 걱정, 어떤 염려가 있다 한들 이 말씀보다 더 크겠습니까? 이 말씀이 그 어떤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는 큰 능력의 말씀이라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저는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자꾸 읽습니다.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을 기억하는 것이죠. 믿음은 기억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꾸 잊어버리면요, 믿음이 약해져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게 생겨요. 그 믿음이 나로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자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 자체는, 그 사실만 가지고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 인생에 험산 줄령이 있고 우리 인생에 거센 파도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 한 해 2014년에도 과히 별반 다른 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어려움은 있을 것이고 여전히 부족함도 찾아올 것이고 여전히 병도 찾아올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어떠한 병이라도 이겨낼 것이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으로 이겨낼 것이고 어떠한 부족함 속에서도 풍성함으로 이겨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요, 사단이 이런 생각을 갖다 줘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저도 과거에 어느 순간인가 많이 아플 때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눈이 갑자기 툭 떨어졌는데 이 눈이 안 떠지는 순간, 그때 하나님 앞에 막 고민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나로 이제 더 이상은 목사가 되지 못하게 하시는가? 내가 남들의 병을 손만 얹으면 남의 병들이 낫는 치유의 능력을 나에게 주셨는데 왜 정작 내 눈은 이 모양인가? 막 마음속에 고민과 괴로움과 능력은 사라지고 고민과 괴로움 때문에 막 떨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용기를 또 주셨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미 정하셨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당하고 어떠한 모양으로 빠지든지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자녀에게 해주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 영원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앞으로 30년, 40년, 50년이면 다 갈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갔을 때, 내가 막상 떠나고 나서 내 자녀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의지할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 의지할 것이고 여전히 믿음 가지고 주님께 매달려서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힘들어서 서럽고 억울하고 눈물 날 때 사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찾아가라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큰 용기의 말씀인 것이죠. 7절과 8절에 보시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알고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이 뭡니까?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은 성경대로 판단하고 성경대로 선택하고 성경 안에서만, 말씀 안에서만 살아가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는데 기준이 어디 있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씀을 읽어야 이게 기준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말하는 건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척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로 기준을 삼게 되고 이 기준점을 삼게 돼서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론이 뭔가?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리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 우리 29분이 성경을 일독하셨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부탁할 건데 내년에도 또 읽으십시오. 내년에도 또 말씀 읽으시고 또 붙잡으시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 삶 속에 기준이 생겨요. 여러분 마음속에 확고한 믿음이 생겨요. 그 말씀이 여러분 나를 이끌어간다. 제일 처음에 내가 말씀을 읽는 것 같은데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말씀이 나를 먹게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나를 좌우하게 되고 나를 움직이게 되고 나를 컨트롤해버려요. 이게 진짜 말씀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녀에게도 말씀 읽으라고 시켜야 되고 부모에게도 말씀 읽으라고 권해야 되고 여러분도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모세를 뒤에 이어 우리 가나안 땅을 개척해야 되는 여호수아, 주님께서 그에게 부탁하신 것이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지만 너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지만 너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 여러분, 어찌 보면 조건과도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능력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결국 내 삶에서 능력이라는 게 드러나서 넉넉히 이기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이 1장과 2장, 3장, 4장에 두 개의 장소가 나옵니다. 하나는 시딤이고 하나는 길갈이라는 장소가 나와요. 시딤이라는 것은 결국 광야의 마지막 부분이고 길갈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의 첫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2013년을 마무리하는 우리 마지막 순간이 기쁨과 같고 이제 2014년 새로운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딛는 바로 그것이 길갈과 같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시딤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해야 될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는가?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가?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나와 함께 하셨는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까? 아멘.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있어도 크게 있었습니다. 있어도 넘쳐나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던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딤에서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은혜를 돌아보며 과거를 돌아보며 광야의 40년 동안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가 배고프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제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길갈을 향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청산하는 그들을 시딤에서 길갈로 옮겨 놓으십니다. 길갈에 보면 길갈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서 4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이 바로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는 길갈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는 2013년의 모든 고통과 2013년의 모든 수치와 2013년의 모든 부족함이 다 굴러가게 될 것입니다. 가정의 불화가 굴러가게 될 것입니다. 가난이 굴러가게 될 것입니다. 서름이 굴러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병이 굴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는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는 말씀으로만 나가게 될 것이에요. 길갈은 축복의 땅의 모든 축복의 약속이 현실이 되는 시점이에요.
과거의 모든 아픔과 부족함과 가난과 실패는 이제 수치, 그 모든 수치들은 드디어 길갈에서 굴러갔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막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병듦과 가난함과 이 모든 것은 길갈에서 굴러갔느니라 선포하고 일어났어요. 그들이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니십니까? 권사님 빼고는 안 그래요? 옆 사람에 고백하세요. 길갈에서 모든 수치가 굴러갔습니다. 길갈에서 모든 질병이 굴러갔습니다. 길갈에서 모든 서름이 굴러갔습니다. 아멘, 아멘. 선포한 자마다 길갈의 축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길갈에서부터는요 이제는 믿음의 시작인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길갈에서부터 그들이 이제는 하늘에서 내려든 만나는 끊어지고 이제부터는 땅의 소산물로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땅의 소산물로 먹었다는 말은 그들이 이제는 무엇인가 심어야 되고 그 심은 것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무엇인가를 심을 때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믿음입니다. 만나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아침마다 눈을 뜨면 허연 것이 떨어져.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만나는 거예요. 만나란 뜻은 이게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this? 이게 뭐야? 이게 만난 거죠. 그들이 만나를 먹기 위해서는 노력할 것도 없었고 믿어야 될 것도 없었어요. 그냥 주어지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의 첫 길목 길갈에서부터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4년에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는 넉넉히 이기리라. 첫 번째 말이 뭐죠?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아이성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복받고 믿음으로 걸어나게 되는 것이죠. 함께 걸어가십시다. 누군가 지치고 누군가 넘어지고 누군가 믿음이 떨어질 때 어깨를 대주십시오. 시온의 공동체로서 같이 가는 거야. 누군가 시험에 들었다면 같이 가자고 얘기하십시오. 시험에 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십시오. 죄를 범한 자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어깨를 대주시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야. 그럴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다 들어가서 승리를 얻었듯이 우리 시온의 성도 모든 사람들이 함께 2013년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2014년 이제 길